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환영받는 것이 좋으세요? 배척받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렇죠? 뭐 대답하기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환영받는 것을 좋아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환영받는 곳을 가려고 하지 환영받지 않는 곳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예배는 오는 이들을 환영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자, 저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교회와 예배를 참여하는 성도들도 사람만 환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환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믿음이 없으면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 사람들의 관심과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교회를 출석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을 진실하게 만나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님의 관심과 주님이 필요해서 다른 이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죠. 그리고 이쯤 되면 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 옵니다. 믿지 말라고 해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지난주 사업협의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을 더 잘 섬기고 환영해야 된다는 의견들을 저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교우들과 서로 인사도 잘하고 새로운 교우가 보이면 적극적으로 임원들이 먼저 찾아가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인사하고 함께 친교하는데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해주고 환영해주는 그런 결의를 다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따뜻한 환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환영하는 예배의 마음이 되면 정말로 가감없이 말씀 속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칠일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가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 중에 교회를 다니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오고 싶어 하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때 오고 싶어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칠일제일교회는 너무 따뜻하고 친절하고 환영받는 교회라고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저 칠일제일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막 들도록,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감동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을 환영하고 사람을 환영하고 주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우리 칠일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보면 주님이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아니, 모르는 사람에게 배척을 받으면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아는 사람에게 배척을 받았어요. 아는 사람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으니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떠실지 한번, 그때 여러분이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들이 내가 따르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막 배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제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본문 말고 다른 본문에서 이들의 마음을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 말씀에 참고해 보겠는데요,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마을을 방문하는데 여기서도 환영받지를 못해요. 그럴 때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혼나요. 자, 누가복음 9장 54절과 56절의 말씀을 확인해 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대하는 그 모습에 화가 나고 속상해서 저주하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혼을 내시는 거예요. 꾸짖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척받은 마을에서 떠나 다른 마을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마음, 특별히 저 같은 마음이라면, 아니 주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욕을 하고 저주한다고 할 때 주님께서 그래, 왜 쟤들은 왜 저럴까? 저주받아 마땅하다 하라고 좀 맞장구를 쳐주시며 하나가 되면 참 좋겠는데,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마치 꾸짖어야 할 사람들은 그냥 두시고 꾸짖지 말아야 할 사람을 꾸짖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알아야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것은 주님은 주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명확한 거예요. 그 배척하는 사람들을 향해 저주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는 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상당히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깨닫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 이게 달랐느냐 하면, 제자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고 주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는 들을 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제자들에게는 올바른 것을, 옳은 것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이들을 배척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이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사랑할 존재이기 때문에 저주할 존재가 아님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게 억울함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개인적인 감정과 이해관계가 묶여서 결국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하고, 결국 그 마지막 책임은 담임 목사인 저에게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의 일의 마지막 최종 책임자는 저죠. 제가 그거를 부인하는 건 아닌데, 해도 너무한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주면,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전 목회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교회에 2명의 중직이 있는데 교회 일로 싸운 것도 아니에요. 개인적인 일로 막 다퉜어요. 정말로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싸우면 안 되는 건데 사람들 앞에서 보이지 말았어야 할 행동과 언행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듣고 이분들이 잘 풀고 화해하기를 바랬는데, 들려오는 이 얘기는 저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안 말렸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점점 얘기를 물어보니까 목사님의 리더십이 좋으면 자신들이 싸울 일이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라고 정중하게 사과를 드렸어요. 담임 목사님이 은혜를 끼치면 왜 교인이 싸우겠냐는 거예요. 리더십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러네요. 거기까지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 마귀란 놈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저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때부터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억울함에 좀 어려운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제가 싸움을 붙인 것도 아니고 싸우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물며 난 그 자리에 없었는데 그런 싸움의 근원에 제공을 제가 했다라는 거예요. 리더십의 부재고 은혜를 끼치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나중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할게요?
성격 더러운 목사가 막 쫓아간 건 아니고요. 할 게 기도밖에 없어서 기도 같은 기도를 안 하고 이제 푸념을 하는 거죠. 주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뭘 했다고. 저 억울해요. 이렇게 생각해도 억울하고 저렇게 생각해도 억울하고.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저 그걸 진짜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영아, 너 나보다 더 억울하니? 저는 이것을 주님의 꾸짖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회개했습니다. 주님보다 억울하지 않죠. 주님보다 억울한 일이 없죠. 그 후로 억울한 마음이 들고 배척당하는 기분이 들고 환영받지 못하는 일을 당하면 주님의 억울한 그 배척당했던 그 모습, 환영받지 못했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생각을 바라보며 저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주님의 십자가의 수모를 기억하고 인내하고 주님께 맡깁니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의 힘듦과 어려움이 있으실 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붙잡으며 인내하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아주 놀라운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그 놀라움의 결과는 반전, 고향 사람들의 배척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부터 3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나?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게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결과가 반전입니다. 그들은요,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가르침을 받았고 또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는 모르고 그 일이 무엇인지라고 설명되어 있지는 않아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말씀의 지혜뿐만 아니라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말을 볼 때 그 당시 우리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경험한 권능의 역사가 있었고 사람들은 예수님에 의해 일하는 권능을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배척당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을 보면 4절부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실 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주님은요, 죄에 대한 회개를 늘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사람들에게 요청하셨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고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전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함 같은 것이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잘못과 죄를 지적하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했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배척하기도 했었고 또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했었습니다. 동일하게 자신들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 자기의 죄들이 들춰지고 비판받고 회개를 요구하시는 주님께 어쩌면 더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배척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는 실제 가족에서 선지자라든지 또 목회자인 가정에서 사실 존경받기가 어렵다는 그런 의미로 한 것이죠. 너무 잘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힐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가로막을 것은 없으나 이들이 말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의 형제들을 아는데 그 형제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이든 목회자들이든 집에서든 밖에든 성결한 삶과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강단의 말씀이 막히지 않는다는 거죠. 부족하나 늘 제가 고백하는 것 중에 제가 집에서 아이들에게 목회자로서 인정을 못 받으면 밖에서 목회자로 사는 것이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기도합니다. 늘 겸손하게 집에서 또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목회자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요, 크리스천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신앙의 선배로서 존경받으며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로막힘 없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생명을 얻으며 은혜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귀한 가정이 되시도록 늘 겸손하게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서를 읽으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땅에서 그 예수님, 그 근본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생에 존경받아야 되는데 사람들로부터 온갖 멸시와 수모와 모욕을 당하시고 동족의 고발로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사형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당하실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주님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주님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배척을 받아도 모욕을 당하며 하물며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묵묵히 주님이 하셔야 할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은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척받는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옮기시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을 위해서, 그 백성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다른 마을로 움직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문을 보면 그 6절 마지막에 기히 여기셨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우리는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을 만약에 주님께서 예견을 하지 못했는데 그들의 반응에 당황하셨다라고 생각하시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들이 마음을 열지 못하고 복음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일로, 주님을 환영하지 못하는 일로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의 그 마지막을, 그 말로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즉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받지 않고 생명을 누리게 되고 라고 하는데, 주님을 믿지 못하고 그 주님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주님 보시기에 이들이 영생을 얻지도 못하고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사망에 거하며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신다는 거예요. 안타까워.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이 구원해야 할
또 다른 생명들을 위해서 다른 마을로 배척하는 그들을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다음 마을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신앙과 예배의 핵심은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주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 드리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열린 마음, 이 환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발자국 앞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한 발자국 앞으로 와주시고, 우리가 한 발자국 더 앞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두 발자국 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그런 얘기죠.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면 그 손을 깨끗이 하며 회개해야 되는 것을 알고, 두 마음을 품은 것을, 그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을 알고, 그거를 한 후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때 주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가까이 하니 더 내가 회개할 사람인 것을 알고, 더 주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성결한 마음으로 서려고 마음에 결단하는 것. 마음이 닫혀 있으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주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주님도 배척한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예배 자체가 신앙의 만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예배를 미스하지 않았으니까 출석 책,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하여, 봉사를 통하여, 선교를 통하여, 속회를 통하여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뜻을 이해하며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순종하기 시작하는 그것이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평가하는 신앙 좋다, 믿음 좋다, 그걸 듣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죠. 그것보다는 더 본질적으로 주님을 환영하고 하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죠. 주님을 배척하거나 주님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활짝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받으며 그 말씀을 순종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선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엔 위로도 있고, 주님의 말씀엔 치유도 있고, 주님의 말씀은 이 어려움과 세상을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 있고 필요 없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을 듣고 주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 영생을 얻었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주님을 환영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님만을 환영하며 드리는 결단의 예배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더 깊고 친밀한 관계가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으로, 그건 충분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주님이 받지 않으실 가인의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벨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마음이 담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 진정으로 생각하는 그 예배, 우리 체리힐제일교회, 우리 체리힐제일 가정이 드려야 할 예배, 아벨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다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주님을 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꾸짖음에 그 회개의 요청에 회개함으로 예배 자리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으려는 그 모습이 아벨의 예배가 됩니다. 그 아벨의 예배를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긍휼과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에 은혜가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거절하지 말고 그분의 말씀을 환영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